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되길 바라고, 제가 오늘 우리 이것이 처음에 왔더니 이렇게 거꾸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오지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유민 성도님이 또 눈이 온다고, 누님이 오신다고 와서 그 염화칼슘 이걸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녹게 하고, 또 우리 김찬주 목사님이 아까 찬송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네. 훨씬 좋잖아. 네. 고급스럽게. 내가 이걸 못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재직들이 하는 일이고 직분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 엄민홍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기도를 시켜가지고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은 게 너무 잘하셨어요.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서 어디 갔을 때 밥 먹으러 가면 누가 대표로 한 사람 기도하잖아. 근데 영안교회 권사님이신데 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나 못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야, 이거는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왜냐면 이것이 구역 예배도 있고 이런 모임이 많으면 그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할 기회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가 요 주일 낮 예배 한 번밖에 거의 예배를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대표 기도를 갖다가 시키면 우리 홍성희 권사님처럼 우리 홍성희 권사님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 기도시켰더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구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가르쳐주지 않고 대표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고 노정 목사님 하나님 앞에 고발당해 본 적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가르쳐주지 않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하려고 생각하지만 길게 안 해도 괜찮아. 우리 오늘 엄미롱 권사님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 주에 우리 홍지희 권사님이 해야 될 텐데, 우리 홍지희 권사님은 겁내지 말고 두렵지 그냥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어떤 구색을 갖추고 이렇게, 이제 그것은 앞으로 천천히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고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가서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네 하고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이 시키면 어떻게 하라고? 네 하고서 그냥 하면 돼. 이걸 갖다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냥 하면 돼. 알지? 홍승희 권사님 우리 목사님 고발합니다. 그러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우리 엄민홍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감사한 거야. 이렇게 만약에 오늘 권사님이 못한다고 막 뺐다고 쳐봐. 그럼 다음 주에 다른 사람이 할까 못할까? 또 뭐라고 할까? 아니 권사님도 못했는데 나도 못해요. 나 못해.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잘하든 못하든 아무것도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아멘? 왜 최승희 권사님 아멘 안 해요? 안 들려. 그렇게 하면 돼.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볼 때 몇천 마리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몇천 마리는 안 되고 700마리. 그런데 이거 양을 목동 혼자서 양을 치는 거야. 700마리. 내가 볼 때는 몇천 마리가 되는 것 같은데 한참 동안 있는데 그 양이 막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 양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제일 앞에 서서 움직이는 놈한테 방울을 달아놨더라고. 방울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은 딸랑 걸어가면 어떻게 되면 무슨 소리가 나?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그렇게 뒤에 있는 놈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앞에 가는 놈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뒤에 쭉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가는데 참 그 이제 목동하고 이제 얘기가 돼서 목동한테 물어봤는데 그 양무리들이 따라갈 때 뭐 어떻게 따라갔냐니까 앞에 있는 놈만 보고 간대. 그 앞에 있는 놈이 가다가 휙 넘어지면 그 뒤에 있는 놈은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넘어진대 이렇게. 그래갖고 그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질 때 그 장애물을 빼면 없애버리면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앞에 있는 놈이 거기서 이렇게 하고 가면 뒤에 있는 놈은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다. 그게 참 양을 치를 때 그러니까 그 양을 막 어떻게 막 몰고 다니면서 말 한 마리를 끌고서 말 타고 개 몇 마리가 이렇게 주위에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끌고 갔느냐 했더니 바로 그 방울 소리를 듣고 뒤에 있는 것이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그러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조직은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알아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개미를 갖다가 실험을 하는데 개미들이 막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이렇게 개미들 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거의 100마리면 20마리는 뭘 먹을 거를 물고 가고 80마리는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분주하게만 다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그 일 열심히 하는 놈 있잖아. 일 열심히 하는 놈 그걸 100마리 중에서 20마리면 20마리를 다시 뽑아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그 중에서 다 100마리가 중에서 뽑았으니까 그럼 열심히 일해던 놈들도 안 하고 또 다시 거기서 20%만 움직여 가더라는 거야. 먹이를 움직이고 물고 오는 물고 오는 놈은 20%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공산주의자들이 쉽게 보면 중국에 있는 그 엄청난 인구가 있죠. 14억 인구니까 14억 인구가 몰래지도 않죠.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돼요. 근데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14억의 인구니까 그럼 14억의 인구 어떻게 사느냐면 거기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당원이 몇 퍼센트냐면 20%예요. 전체 인구의 20%만 공산당원이 될 수 있는데 그 공산당원들이 80%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은 항상 누구의 20%에게만 잘 먹이고 잘 입혀놓으면 그 20%가 나머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하면 그걸 재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그 파레토의 법칙에서 나온 20%가 몇 퍼센트를 리드한다? 80%를 리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전체가 일하는 것 같죠.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20%밖에 일을 안 해. 나머지는 그냥 구경꾼이야. 내가 구경꾼이 될 건가? 내가 일꾼이 될 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 나를 해줄 건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조직이 움직이지만 조직이 다 같이 움직일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20%는 움직이고 80%는 뒷짐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재직도 내가 20% 안에 들어가서 20% 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기관 단체가 살고 안 그러면은 그 20% 안에 있는 사람들이 20% 감안하고 있으면 20%만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가 가만히 놀고 있는 거야? 100%가 놀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내가 교회의 사명자가 되어서 일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이 교회가 움직여가고 조직이 움직여가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청직이라고 청직이
청지기는 뭐냐?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청지기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시작. 청지기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주인 것을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야? 관리해주는 사람, 관리해주는 사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는요, 누구든지 다 목사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지, 목사가 주인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약에 목사가 주인이면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일 안 하죠. 내가 왜 목사님이기에?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생활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에 내가 직분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나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자로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내가 죽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교회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어떻게 되느냐? 불쌍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을 텐데, 죽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을 때 이것을 갖다 이미 잘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놓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재직의 임무가 뭐냐 하면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여기 장로라 그러니까 교회, 난 장로가 아니야, 집사야, 나는 건사인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마. 여기에 있는 장로는 먼저 된 모든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재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장로가 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꾼이 절대로 일하지 않는 직분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런 쓸데,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구르지 않는 돌이 굴러가지 아니하면 거기 뭐가 끼냐면 이끼가 껴요. 사용하지 아니하는 칼하고, 자꾸 사용하는 칼하고 어떤 게 더 잘 부신다니까? 사용하지 않는 칼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칼이 더 부신다네. 그러니까 이 칼을 자꾸 쓰면 이 칼이 무뎌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칼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졌어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한다고?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서 교회를 이렇게 우리 뉴욕 영안교회를 만들어가서 가는데 참 잘 계획해서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그 모세가 광야로 나와서 몇만 명이야? 거기에 성경에 기록 남자만 60만 명, 남자만 60. 그래서 전체 다 포함하면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 모세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여기서 이 소리 하면 저쪽에 가서 또 삑소리 나고 이걸 갖다 막 조용하라면 저쪽에 또 삑소리 나고 그럼 맨날 전진이 광야의 그 많은 사람들이 250만 명, 우리 2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려다 보니까 모세가 막 목이 쉬고 막 매일같이 떠들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싸운 것도 잘못 이렇게 하면 또 저쪽에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장인 이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뭐냐면 야 모세 사위잖아 자기 사위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나눠가지고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몇 명이야? 10명. 10명 밑에 십부장이 몇 명이야?
곧 열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도자 되는 사람을 갖다가 네가 이끌어가면 되는 거지. 네 혼자서만 다 갖다가 그 일을 하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만들어 놓고 교회 직분자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아주 내가 왜 이랬어 이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요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사명을 놓고 일했어요 라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지기는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다. 청지기는 어떻게 한다고? 일하라고 주신. 여러분 직분을 왜 주느냐면요 뭐가지 힘주라고 권사 세운 게 아니고 왜 줬다고? 일하라고. 내가 집사는 일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지. 그냥 가만하고 있어봐 남들이 아무런 내가 여기 교회 우리 여기 저 찻집에 가면 장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주일날 교회도 안 가요. 장로가 안 돼갖고 교회도 안 가. 그래 교회 간다 그러면 거기 가서 커피 마시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가면 볼기짝을 몇 대 맞을 것 같아. 말도 못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을 뭐 하라고 줬다고? 일하라고 줬어. 직분을 일하라고 줬지. 특히 목사들 마찬가지. 목사를 한 사람 만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만들어놨으면 그걸 그냥 가만히 목사 지금 장롱 속에 놓는 건 목사가 아니고 뭐 하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하고 이거를 갖다가 하라고 만드는데 가만히 있어갖고 그냥 우버 택시를 하고 다니면서 그것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하니까 김 목사님 내가 우버 택시에 다이아몬드 됐다. 다이아몬드가 뭔 줄 알아요? 그 우버 택시 중에서 그것도 급수가 있던가 봐. 제일 잘하고 일을 잘하면 급수를 올려준대. 우버 택시 다이아몬드가 때 그 소리를 듣는데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목사가 되게 한 것은 우버 택시 다이아몬드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워놨겠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어서 주님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이지.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는 사람이 할 일 없어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냥 건강해서 나는 좀 몸이 안 좋아 건강 일하다 보니 이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정말 돈 많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를 준 것도 뭐하라고? 헌금하라고. 그래서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라고 재능을 줬다. 오늘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줬느냐? 다 주의 일을 하라고 준 것이 목적이 거기에 있지. 그 목적 가지고 다른 것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새해에 새롭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저는요 보세요.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 새벽 예배 나오니까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못 든대.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내가 새벽잠이 많아도 그걸 깨워가지고 주님이 원하면 가는 것이 주의 일이지. 내가 못한다. 내가 못하는 것은 내 일이지. 그게 누구의 일이야? 주의 일이 아니잖아. 내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일꾼들은 바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최성희 권사님 잠이 났거든요. 그래도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얼마나 목사님이 믿고 좀 오늘 좀 쉬자고 그러지. 그래도 새벽마다 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거야. 나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막 내가 못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잘 알고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 원리가 우리 사람은 헬라어로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랬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를 바라보고 산다. 사람이 뭐라고 어디를 바라보고? 땅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원래 만들 때 하나님이 위를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서 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땅이 지리가 있잖아. 지리 위에 물질은 원리가 있고 몸에는 생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는 심리가 있는 것처럼 영적 원리가 있는데, 영적 원리, 사람에게 영적 원리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받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자꾸 땅을 바라보고 땅 넓히려고 생각하고 무슨 동전 떨어지는 땅 바라보고 살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은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살까 보세요. 하나님을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요, 플로리다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과일나무가 과일이 하나도 안 비슷해. 이유가 뭐냐면 그때 내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이 전자파 때문에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대. 다른들 그 플로리다 지역에 벌들이 막 윙 날아가고 이 저 농사 짓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벌들이 뭐야, 수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수정을 시켰는데 벌들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 벌이 열매가 맺었다가 열매로 맺어 꽃이 폈는데 열매를 맺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원리인데, 자연 원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고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방어 같은 거, 참치 이런 것이 막 동해안에 막 나타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마음 설레게 만들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고기가 아니라 저 남태평양에서 있는 고기들이 우리나라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우리나라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비싸냐면 우리 어릴 때 먹던 것 중에서 명태가, 동태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동태 안 잡혀요. 우리나라 동태 안 잡혀요. 저 러시아 쪽으로 다 올라가 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연파, 전자파 때문에 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를 잘 알고 살아가야만 살지. 어떤 사람이 새가 막 이렇게 새끼가 막 나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이 금이 갔는데, 그 알이 금이 갖고 이제, 그럼 알이 금이 간 뭐야? 새끼가 나오네. 그래서 새끼가 나오라고 그걸 쭉 찢어가지고 두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 죽어요. 또 놀라운 사실 한번 보세요.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어디다 놔요? 모래사장에 낳잖아. 거북이가 알을 낳는데 이 거북이가 막 거기 막 새끼가 깨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바다로 막 겨가는데 그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아이고, 착한 사람이 가서 보고 있다 그래.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떠가지고 내가 갖다 옮겨줄게. 물에다가 옮겨놓으면 그 거북이 죽어요. 그 거북이는 그 모래를 걸어가면서 그 땅을 익혀가지고 내가 성장했을 때 이 땅으로 다시 새끼를 낳으러 오는데 그 땅이 없어졌잖아. 어디가 모르잖아.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모든 것이 애벌레가 막 그 벌레가 막 나올 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게 막 발바닥 치고 막 그냥 나간다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애벌레가 막 나방에 날아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방이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푸석거리가 죽는다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걸 갖다가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순간에 몸에 힘이 생겨가지고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지. 그냥 저절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거북이 조금 얘기, 어디 가서 저 모래사장에서 거북이 새끼가 있다고 해서 거북이를 떠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지 마세요. 그럼 그 거북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서 그냥 있다가 말아버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 원리가 있다. 원리는 뭐냐면 다른 가지 공식이야. 공식. 내가 이렇게 해야 수학 문제 하나 풀어도 미분적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식이 다 곱하기도 공식이 있잖아. 이 공식대로 만들어 가야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공식이 아니고 내가 그냥 그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
절대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다. 신앙은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기 싫어도 누가 하라면? 하나님이 하라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착하는 해서 좋아.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내가 싫어도 목사님이 하자면 하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재직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2절 3절에 보세요. 2절 3절 2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욱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여기에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음에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가 되면 안 돼요. 노동자가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자. 시작. 노동자가 되지 말고 사명자.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 우리 목사님이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 좋아서 나오는 것 같아? 한 사람만 하네. 내가 억지로 나오는 것 같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억지로 하면 이 주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은 내가 억지로 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 우리 최성희 권사님이 나는 어디 집회 가면 꼭 우리 교회 최성희 물건 있다고 얘기해. 물건 최성희 권사 얘기 꼭 해.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날 밥 하라고 그러면 그거 시집 가가지고 2시 3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밥 해라고 그러면 곤란해. 그것 때문에 못 살고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다? 많아요. 요즘 젊은 애들한테 만약에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시집 식구들 밥 차리라고 그러면서요, 시집살이야 한다 시킨다고 엄청. 저분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이니? 알지? 내가 시키자. 자기가 일어나서 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시킨 거. 만약에 갈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갈 데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사명이 그렇게 되는 거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 새벽 예배에 이렇게 밥을 해준다고 아침에 삼겹살도 먹어줘요. 막 어떤 데 소가 하여튼 다른 정상적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아침에 보통 음식을 어떻게 먹어? 가볍게 먹고 낮에 좀. 우리는 그것도 없어. 막 아침이고 막 새벽이고 저녁이고 막 세게 먹고 막 삼겹살 새벽에 구워 먹어봤어요? 김정욱 씨는 삼겹살 새벽에 구워 먹어봤어? 우리 교회는 그래. 이게 사명이 아니면 절대 못한다니까. 진짜 내가 이걸 갖다가 하루에 누구에서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정말 기쁨으로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요, 뭘 가져가느냐? 정말 기쁨으로 하면 그것이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헨리 뉴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두 사람이서 독일어를 공부해. 두 사람이서 독일어를 공부해. 그런데 두 사람이 공부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달달달달 독일어를 외우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다 잃어버리네. 달달 외웠던 것이.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여자친구가 독일어밖에 몰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자기가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누구를 가르쳐 주려고 그 자기 여자친구한테 배우게 해주려고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뭐든지 즐겁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재미있는 거, 여러분 카네기 알죠? 카네기, 우리 뉴욕의 맨하탄에 카네기 홀이 있잖아. 그 카네기가 강철왕인데, 우리가 알기를 강철왕 카네기라고 그러는데, 강철왕 카네기가 후임자를 구할 때 전 세계가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과연 자식이 없는 카네기가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물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갖고 막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카네기만 보면 혹시 자기가 눈에 띄어가지고 자기에게 이 카네기 이 재단을 갖다 물려줄까봐 엄청나게 막 애를 쓰고 막 비비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카네기 홀 그 카네기를 누가 이게 맡기냐면 그 자기 회사의 청소부한테 줘요. 누구한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 카네기 재단을 갖다 자기 청소부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미스터 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스터 쉬브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카네기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일을 시켰을 때 저 친구는 그냥 일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와가지고 그 청소부는 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청소하는 것을 갖다 열심히 카네기가 봤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더라.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자기 회사처럼 여기서 그렇게 일하더라. 그러면서 본인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청소부가 청소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카네기 재단을 맡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놈이 그렇게 말을 해. 자기가 그래서 맡겼다라고 그럴 때에 카네기가 그 쉬브한테 이렇게 말해. 네가 만약에 경영하다가 머리가 부족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 사면 된다. 경영하다가 유능한 사람 전략가를 사면 된다. 이렇게 다 하면 되지. 네가 다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실한 사람한테 내가 이 회사를 맡기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냐? 그러면서 그 카네기 재단을 쉬브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은요 그냥 기쁨으로 하고 즐겁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줘.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기뻐하는 일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데,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 3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시작. 맞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어떤 마음으로 하라? 본이 되는 마음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본이 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본이 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지도자는 본이 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 본이 되는 마음.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식구자들이 어떤 본을 보여야 돼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본입니다. 어떤 본이 돼야 된다고? 예배의 본이 돼야 돼. 저는 그 예배의 본이 되는 것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그 예배 몇 단 되지 않지만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데 예배의 본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에 어떤 직분도 맡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 장로님이 예를 들게 장로님인데 교회를 갖다 사업 때문에 수시로 빠져.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정말 사업 바빠가지고 맨날 예배 빠지다 그러면 뭐라고 할게 돼요? 장로님도 빠지는데 뭐.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나타나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뭐의 본이 되라고? 예배의 본이 되세요. 예배의 본이 되고 예배를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마귀가 신방 오면 마귀로 물리치라니까 마귀가 신방 와가지고 딴 생각하게 만들. 여기서 보면 다 보이게 안 보이게?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졸고 있는 건 다 보여. 딴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보여. 빨리 끝나. 이렇게 보다 또 뭘 보면 시계까지 바라봐요. 이렇게. 여기서 시계 바라보면 무슨 말이야? 빨리 끝내라는 말이잖아. 내가 모를 줄 다 알고 있어. 예배는 갖다가 어떻게 드리냐? 신령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본이 돼야 돼. 우리 내가 헌금 얘기 잘 안 하는데 헌금도 마찬가지. 째째하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겠다는 거야. 너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냥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째째째째째. 그러면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 정말
헌금하는 것도 난 우리 교회처럼 헌금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 왜? 내가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보라고. 우리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헌금도 보세요. 11조 하는 사람은 11조 하면 감사헌금도 안 하고 주일헌금도 안 해. 보세요. 이거 무서운 얘기야 이게. 주일헌금을 하고 내가 교회 가면 항상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11조 한다고 핑계대고 뭐 안 해? 감사헌금도 안 하고 주일헌금도 안 해. 주일헌금도 안 하는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 저 권사님 말도 목사님이 안 가르쳤잖아. 그래 나는 돈 얘기하는 게 제일 싫어. 돈 얘기하는 게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이런 것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11조를 막 줄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가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런 욕심도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헌금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막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해주는 것으로 갖다 헌금하는 건데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네들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뭐냐면 첫째로 무슨 본이 되라고? 예배의 본이 되라. 두 번째 물질의 본이 되라.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사헌금도 내가 이렇게 많이 보면 내가 헌금을 다 보잖아요. 특별 감사헌금 우리가 이제 새해인데도 감사헌금도 안 하고 성탄절도 감사헌금도 안 하고 부활절도 감사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 재직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얘기잖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 본이 되라고 하는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본이 돼야 돼. 순종의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모두 첫 번째 무슨 본이 되라고? 예배 본이 되고 물질의 본이 되고 세 번째 순종의 본이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4절 말씀에 4절 이제 뭐 끝이야 이제 4절 말씀에 시작. 그러면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때 재림 때인데 재림이 나타날 때 그리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어떻게 하는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이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세요. 그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그냥 주는 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너를 이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첫 번째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제일 끝한 머리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그냥 재현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디 이 땅에서도 그러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것에 내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라고?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는데 내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소속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소속을 분명히 해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니? 글쎄요.
내가 뉴욕에 있는 교회는 다 다녔는데요.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정말 영한 교회의 권사였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시간이 없어 근데 국적 없는 장기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근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국적을 없애버렸어. 나라도 국적도 없애버려. 다.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이 나라를 다니면서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막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고국에 가고 싶잖아. 그래갖고 결국에는 고국에 가는데 국민 여론 재판이 걸렸어. 그래서 국민 여론 재판에 진짜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사람,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국말을 잘하고 태어난 것이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로 정해가지고 인도에서 마지막 소원이 인도에서 네 소원이 뭐냐? 너한테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 소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니까 인도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자전거 타고 다닌다. 그래서 자기가 오토바이를 한번 타고 인도 전체를 한번 다 돌아보고 돌아가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고나 죽었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오토바이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 보면서 오토바이 타고 슉슉 가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서 가다가 결국에는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속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직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재직이 바로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음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